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처드 포스터의 명상기도, 그 발췌본을 가지고 좀 깊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단순히 요약 정리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기독교 명상이 대체 뭘까? 그리고 이게 오늘날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지 좀 같이 탐구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어쩌면 익숙한 주제 같기도 하지만 포스터의 관점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하는 그런 순간을 좀 발견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포스터는 이 명상기도를 단순히 마음 비우기 이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정말 친밀한 우정관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봤어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렇게 표현했죠. 친밀한 우정관계요?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또 우리랑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 또 예언자들까지 쭉 그렇죠. 네, 맞아요. 예수님의 삶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음성을 계속 듣고 따르는 그런 명상적인 삶의 아주 좋은 예시였고요. 그렇죠. 부활하시고 나서도 사도행전 보면 성령님 통해서 제자들을 계속 이끌어 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빌립이나 바울, 베드로 같은 경우들이 딱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명상기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 이게 뭘까요? 그냥 마음의 평화? 그거 이상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핵심은 변화예요, 변화. 포스터는 명상이란 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순물들 이런 것들을 태우고 또 우리의 소망의 방향 자체를 바꿔놓는다고 말하거든요. 소망의 방향을 바꾼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새로운 균형 감각, 그러니까 분별력이나 평온함 같은 것들을 얻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아가게 돕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여기서 포스터가 상상력의 역할을 되게 강조하는 게 좀 재밌었어요. 보통 우리가 기도나 신앙 생각할 때 상상력은 약간 좀 부차적이거나 어떨 땐 좀 위험하게 보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포스터도 상상력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뿐만 아니라 이 상상력까지도 구속하시고 성화된 상상력으로 쓰실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성화된 상상력? 네. 예를 들어 성육신 사건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빌라의 테레사나 프란시스 살레 같은 분들도 상상력을 통한 묵상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명상 기도를 실제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포스터가 말하는 첫 단계가 집중, 그러니까 센터링인데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냥 막 생각을 누르는 거랑은 다른 거죠. 네, 달라요. 핵심은 내려놓음이에요. 우리 안에 시끄러운 것들, 걱정거리들, 심지어 내가 뭔가를 통제하려는 욕구나 좋은 의도까지도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좋은 의도까지도요? 네, 포스터가 그 상자 비유를 들잖아요. 걱정을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선물 드리듯이. 네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죄나 부족함 같은 게 보이고 회개하게 되기도 하고요. 돌 제거 비유 같은 거죠. 궁극적으로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발자국 비유처럼요. 그렇게 내 안의 공간을 좀 만들고 나면 다음 단계는 뭔가요? 그 다음은 주님을 바라봄, 게이징인데요. 내면의 시선으로 그냥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 임재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배나 사모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상태죠. 때로는 정말 아무 말 없이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사야 6장이나 요한계시록 1장 같은 성경 구절을 조용히 되뇌거나 찬양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바라보는 걸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듣는 단계도 있더라고요. 듣는 기도, 리스닝 프레이어는 어떻게 다른가요? 바라봄이 그 임재 안에서 교제하는 것에 좀 더 가깝다면 듣는 기도는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나 활동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내 안의 소음을 잠재우고 정말 가르침받는 영, 티처블 스피릿으로 기다리는 거죠. 가르침받는 영이요? 네. 그리고 목표는 이 듣는 자세를 로렌스 형제처럼 일상의 모든 순간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만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죠. 이런 명상적인 삶을 돕는 방법으로 렉시오 디비나, 그러니까 마음으로 읽는 법도 나왔죠. 성경을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이라니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이나 경건서적을 그냥 정보로만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맛보는 독서법이죠. 맛보는 독서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씀을 읽는다고 해봐요. 그럼 그 평안이 뭘까 분석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평안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죠. 아, 정말 다르네요. 네, 성경이 물론 가장 중요한 자료지만 어거스틴이나 보네포 같은 신앙 선배들의 글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잡념이 들거나 아니면 졸리거나 그런 어려움들 많잖아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포스터도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다 알아요.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주는데 일단 잡념이 든다는 그 사실 자체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네. 옆에 메모지를 둬서 잠깐 적어두거나 졸리면 그냥 잠시 자는 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거나 또 보호 기도를 하거나 자기한테 맞는 시간, 장소, 자세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네. 오늘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명상기도라는 게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수동적인 게 전혀 아니네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변화되어가는 아주 역동적인 여정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가와 도요이코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가 그랬거든요. 현대 문명의 소음 속에서 오래된 고요함을 다시 발견하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요. 오래된 고요함. 네, 이 오래된 고요함, 즉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이 명상 기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또 가꾸어 가시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여러분만의 휴대용 성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